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종종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고 할 때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준이 있어야 그렇게 말하는 것에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준이 없는데 좋다, 나쁘다고 말한다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건 믿음이 참 좋다, 저것은 좀 믿음의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기준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혜책인 잠언 3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기자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의 기준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28장 26절 상반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잠언 28장 26절 상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잠언 기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 자존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의존자의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라고 파당을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는 음란의 문제가 있고 동성연애가 있고 심지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믿음의 지식이 있어 라고 하면서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힘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기보다는 교만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믿음의 지식이 없는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제사 음식을 먹는 등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여러분, 우리 최수종 권사님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김지수 집사님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최수종 권사님께서 우상들이 제사 지내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음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돼. 근데 이 모습을 본 김지수 집사님이, 야, 저렇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저런 모습을 보니까 뭐 이래? 그래서 실망해서 신앙생활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의 자유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절제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교회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에 장애물이 생긴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 나는 사도로서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고 절제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짚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상황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을 경고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사도 바울께서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나올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죄를 씻는 여러분 세례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는데 마른 땅과 같이 건넜잖아. 이건 기적이지요. 우리 과거에 논에 아니면 갯벌에 들어가 본 경험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발이 푹푹 빠져요. 여러분 홍해 여러분 강입니다. 또 넓으니까 또 바다라고 또 표현도 해요. 여러분 물이 빠졌다 할지라도 이 갯벌을 지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짐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홍해를 여러분 지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 갯벌에 이 홍해를 다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과 같이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다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 과정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원망과 불평 가운데
모세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것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뭐예요? 예수님의 성찬식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너무 교만해서 여러분 틈만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온갖 질병들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너무너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성례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참여하는 것을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교만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여러분 교만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께서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전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교만해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광야 40년에 여러분 그 양식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또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공로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중직자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긍정적인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가 오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약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 원망과 불평을 쓸어놓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전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약 200만 명이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여러분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전도를 통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각종 은사가 임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고침이 있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공로로 자신들의 어떤 열심으로 그게 되온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아볼로는 바울 다음으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을 나눈 거예요. 나는 경상도파다, 나는 전라도파다, 나는 충성도파다.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친상 간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혼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갈등이 없어요.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약을 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각종 은사와 세례를 비롯해 믿음의 지식으로 인해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세례 받았어. 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전을 참여했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죄가 여러분 자유로울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다 멸망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 영적으로 교만하면 멸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교만하면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보다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죄에 빠져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으로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홍해를 지났습니다. 홍해를 지난 다음에 여러분 이 광야길에서 그들의 의복이, 그들의 신이 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옷이 특수한 옷이고 신발이 특수한 신발에서 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옷이 낡고 신발이 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옷과 신발을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영적으로 교만해서 뭐 한 거예요?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원망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례전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하게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악을 즐겨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전을 참였기 때문에 미래의 구원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상숭배를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세례를 받고 성례전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구속의 은총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 앞으로 저지를 죄까지도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심조심해야지.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나는 과거에, 현재, 앞으로 저지를 죄까지도 다 용서함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해. 그리고 죄를 저지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 용서함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죄를 계속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인데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2년 아니면 6년, 12년 이 가중처벌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믿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는 세례를 받았어, 나는 성령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행위들이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죄에서 용서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교만해버리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서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잘못된 믿음의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받았지만 뭐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그렇죠? 또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 다 받았어요. 죄 씻음을 다 받았어요. 또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적용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전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에 젖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우상 숭배였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수가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음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음행을 우상 숭배와 함께 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갈 때 모압 여인들과 뭐를 하냐면 음행을 저질릅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 무슨 의도냐면 바알부를 섬겨요. 제가 이 바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음행이냐면 이만한 방에 남자 여자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성행위를 해요. 그러면 땀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비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뭐예요?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돼지 머리에다가 돈을 물려놓고. 여러분 큰 죄악이에요. 근데 이 바알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남녀가 그룹으로 성행위를 해서 땀 흘리면
뭐가 온다?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음행을 저질렀어요. 어디에서? 모압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2만 3천 명이 여러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시에서는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겼는데 이 아프로디테가 바로 바알부를과 비슷한 그런 음행의 우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늘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빠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여러분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뭐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변호사.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스스로 다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존적인 삶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멸망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죠. 죄를 저지르면 결국은 뭐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죄에 빠졌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죠. 음란하죠.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죄를 지켜야 하고 이 죄는 결국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교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돕고 그들을 격려해 주기보다는 뭐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이건 영적 교만이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뭐하죠? 우상 숭배합니다. 음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파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교만 상태에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멸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읽으면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난 실패했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러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나의 이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존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있던 능력도 다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업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의 약함이, 나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한 것은 11조를 가지고 시험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제 에돔 땅을 두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 에돔의 땅으로 가면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땅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약간은 뭐예요?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려 죽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아멘. 그리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절이 지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일찍 내려갔습니다. 3시 좀 넘어서 내려갔거든요. 저희가 좀 이제 저희 어떤 스타일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거는 월요일에 틀을 잡아놔요. 어느 정도. 그리고 토요일 날 설교를 완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토요일 날도
많이 바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수요일 전까지 설교를 완성하고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운동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아서 한 3시 반 정도 내려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제 삶을 바꾸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그런데 제가 내가 설교 준비 다 했어, 응? 그럼 원고만 준비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설교 원고에 어떤 데가 다 마무리했다는 것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설교 원고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 원고를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 밖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의 저의 고백이에요. 계속해서 보혈을 뿌리고도 고파로나 이 하나님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될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상의 축제에 참여할 때 사도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이 말렸어요. 가지 마라. 그 우상의 축제에 갈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것인지, 또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깨끗이 용서해 줄 것인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가 저희 아파트가 20층이거든요. 제 20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파트에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뛰어내릴 텐데 저 20층 밑에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그리고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살았을까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술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이 우상의 축제에서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떤 실수를 저질러 놓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향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르려고 할 때 좀 막아주시지, 왜 안 막아주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시험했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구원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믿음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고린도에는 큰 우상의 신전이 12개, 13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결혼식 할 때 그 신전에서 결혼을 하면 여러분 많은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제들이 좀 먹어요. 너무 많으니까. 왜? 고린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 음식들이 어디로 오겠어요? 시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그 우상의 축제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세례도 받았고 성례도 참여했으니까 이거 음식 먹어도 돼.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죄악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민수기 16장에서 보면 이 고라라는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4,700명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연병으로요. 뭐 때문에요? 원망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우상숭배 축제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여러분 그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여러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퀴어 축제에 참석하지 마세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무슨 소리냐? 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퀴어 축제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퀴어 축제에 있는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궁일과 자비로 여러분 품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동성 연애자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를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통하여 또 신앙훈련을 통하여 깨달음을 말미암아 동성연애를 멈추게 하도록 내가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화는 반대예요. 그것은 제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동성연애자 사람들을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품고 기도할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행위, 그들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목사가 거기에서 축도를 했어요. 축복했어요. 세상의 여론을 뭐라고 하냐? 그 목사님은 뭐예요? 열린 마음으로 있다. 모든 사람을 품어준다. 그리고 그 밖에 목사들은 폐쇄적이다. 여러분 이분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퀴어 축제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멸망당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이 음란을 통해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약함으로 여러분 그 연약함을 인정한 후 하나님을 의존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좀 더 당신을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맞아, 당신 나 행복하게 못 해줬어, 그럴 아내 없습니다. 아니야, 당신같이 나를 생각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겠어.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여보, 내가 정말로 당신을 잘 이렇게 내조해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잘 내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남편이 아니야, 당신같이 나를 신경 써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명품도 사줬지, 뭐 명품 백도 사줬지, 옷도 사줬지. 나처럼 당신 잘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그 사실이 맞지만 아내는 불편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네가 나 사주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했지만 제가 참 영향력이 못 미쳐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충성한지 아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드림 찬양단 아침 일찍 오셔서 수고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좀 더 찬양을 잘 드리고 싶은데 제 역량이 부족해요. 저한테 이 찬양의 달란트를 주세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나 다 청소했어, 이게 아니라 제가 좀 더 헌신하고 싶은데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우리 오무영 권사님, 이은자 집사님을 또 축복했어요. 그럴 때 두 분은 그래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하지, 이게 아니라 아닌데 내가 좀 더 섬기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못 섬기는 것이 죄송한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키워드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 교만으로 죄에 빠져 멸망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고,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너무 연약해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세요. 누가복음 여러분 5장인가요? 11장인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이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냈고 나의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